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또 말씀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뜻이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그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면 내가 가장 추웠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가장 막막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때로 돌아가자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자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와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가장 춥고 두렵고 외로웠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회복과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34장에서 우리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세겜에 머물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의 안락함과 평안함의 마음을 빼앗긴 야곱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거주하며 그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로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의 품을 떠나 홀로 자신의 삶을 시작했을 때, 가장 춥고 외롭고 두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길가에 잠을 자던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이후에 어떠한 어려움과 속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떠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야곱의 삶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은 정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는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자신의 속성을 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라반을 속였고 그를 닮아 그의 아들들도 세겜 사람들을 속이며 큰 사륙을 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오르막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굴곡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삶의 그러한 굴곡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하고 약속을 하기도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고 나의 만족과 평안을 위한 선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약속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베델로 올라온 야곱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고 의지하였던 우상들과 더럽혀진 나의 몸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버리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막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시기하는 사단은 때로는 안락함으로 우리를 막고, 때로는 욕망으로, 때로는 나의 자존심으로,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함으로, 때로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거루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렇게 세겜에서의 삶의 방식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약속의 삶, 베델에서의 예배는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야곱이 받다 말함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만 예배의 자리에 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와 앉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5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야곱에게 다시 한번 부르심과 사명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받으며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부터 가는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삶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평안히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 사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왕들이 내 삶에서 나올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나, 세상이 규정하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삶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야곱이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확인하며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함을 통해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끝없이 속이고 빼앗는 자로 야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자리, 베델의 시간은 언제인가요? 날마다 그 자리로 올라가 조금씩 멀어지려 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노라.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인생의 자리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베델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끝없이 세겜에 거주하며 평안하며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에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베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만족과 나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